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9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는 피난처시라 하고 짖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신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님의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라.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두 번째 마귀가 오늘 시편 92편 11절 12절로 말씀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그걸 계수할 수 있는. 그래서 민수기 우리 시편 4권은 민수기서에 해당되는 것인데 믿음 안에 있는 자인가 믿음 밖에 있는 자인가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정확히는 38년인데 38년 사이에 1차 인구조사와 38년 후인 2차 인구조사 사이에 그 차이가 무엇인가? 1차 인구조사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 말씀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할 때 이들은 다 말씀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14장이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믿음을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그 은혜는 입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닷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길을 내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의 말씀의 법궤가 강바닥에 있어도 조금 더 흔들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은 인구수가 한 1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1차보다. 1차는 민수기 2장 32절에 60만 3,550명인데 38년이 지난 후에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51절에는 60만 1,730명으로 한 1,800명 정도 인구는 줄었지만은 1차 인구조사에서는 말씀 안에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애굽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2차 인구조사했던 이 60만의 장정은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요. 보는 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었어요. 홍해바다에 길이 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해도 믿는 자, 복된 자로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민수기의 핵심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인간 존재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떡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기록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오늘 시편 91편에 해당되는 11절과 12절을 왜곡시켜요. 그것이 두 번째의 예수님의 시험인데 그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이 말씀을 왜곡시켰는가? 이게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단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고 시편 91편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마귀가 어떻게 곡해하고 있는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고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발을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고 이렇게 곡해시켰어요. 그런데 시편 91편의 11절 12절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걸어가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계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하면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아멘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정하라 할 때 그 앞에 있는 말이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에 반드시 참여한다. 할렐루야. 이것에 아멘 하고, 이게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2차 인구조사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이 시편 91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성경은 보지 않고 그냥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만 들으면 이 본문이 그냥 정리가 되지 않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셔서 야, 이거 시편 91편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말씀인데, 이걸 우리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성경 꼭대기 떨어지면은 마치 영웅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에, 는 사자처럼 덤빌 때에 그를 대적할 수 있게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교묘하게 접근할 때도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확정되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시편 91편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산을 밟으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을 때에도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독사는 뱀이잖아요. 뱀은 아주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처럼 고린도 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덤비든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처럼 교활하게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최고의 장애물은 마귀가 천국 백성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이제 마귀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지가 경관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함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말씀과 철저하게 연합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게 결합되듯이 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내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깊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보여지는 것과 같아요. 이런 자들의 신앙 고백은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확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100% 믿느냐 아니면은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고 또 일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야, 천국이 있나? 과연 부활이 가능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차 홍해바다는 건넜지만은 2차 요단강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나사로를 불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전염병에서도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진실함, 에메트, 진리입니다. 진리. 그의 진리는 방패와 손방패, 마귀가 크게 덤비더라도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모하게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더라도 말씀이 손방패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로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화살이 찾아오고 밤에 공포가 생기더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리고 7절 다 같이 읽으시고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마음이요.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떡만 붙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 존재니까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진리의 말씀, 찬송가 200장 부른 것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을 주신 거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에 내가 손방패요 방패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2차 인구 조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9절의 말씀부터 교독했는데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말씀을 든든히 그냥 붙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피난처로 주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자,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안식처로 어머님의 자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생명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마귀가 와서 뛰어내리라 하더라도 시험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시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가 100% 아멘에 그걸 갖다가 곡해해서 그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1절 12절은 마귀가 왜곡시킨 것을 주님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두 번째 시험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한 번만 잘하라. 이 온 세상을 다 주겠다. 그것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온 세상 다 그냥 천지가 없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그냥 이렇게 불로 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주님께서 이기신 이제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고, 세 번째에 천하를 줄 테니까 딱 한 번 절해라.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의 모든 것보다 낮게 여기는, 그것은 마치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을 더 값지게 더 보화로 여겼다는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부로 여겨야 돼. 그래야지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성전 자체가 되고 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었다고. 부활신앙이, 이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영의 체험을 한 후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우는 사자처럼 덤비던 광명의 천사처럼 이래 마귀가 오더라도 우린 다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요? 말씀이, 성령이 검이니까 말씀이.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어 있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이상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니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 165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에게 1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게 간구하리라. 기도할 때에 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시편의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이나 혹은 시편 50절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많은 말씀도 내가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힘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또 주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아침 우리에게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꼭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세 번의 마귀의 시험 앞에서 두 번째 마귀가 교묘하게 이 본문을 인용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말씀되게 반듯하게 세워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